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그러나 알라입니다. 전도서 11장에서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은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개혁 성경에서는 자신의 재물을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였고,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등에서는 투자를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의 마지막 문구 내가 알지 못함이라는 문구 덕분에 그게 무슨 사안이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구름, 물, 비가 내리고 나무가 쓰러지고 또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는 날씨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게으름의 차원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치를 보느라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5절 덕분에 그 과정의 결과 둘 다를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 둘 다를 조정할 수 없고 인간은 결론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람도 조종 못하고 사람이 태에서부터 자라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11장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5절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입니다. 무엇이 잘 될지 모른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이 모르는 것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즐거워하나 캄캄한 날이 임할 것이니 환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헛된 인생이다. 10절입니다. 젊음도 헛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전도서 11장은 첫째, 인생의 헛됨, 무상함을 말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기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빛과 해를 보며 밝음, 찬란함, 화창함을 즐기라고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라. 9절입니다. 청년은 그 젊음을 즐기라. 원하는 대로 삶을 누리라고 합니다. 기쁨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역설적이고 또 강렬합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말으셔야 합니다. 내가 삶을 누렸기 때문에 삶에서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삶을 즐겨라. 하지만 마음에 원하는 길, 눈이 보는 대로 행하여 기쁨을 찾다가 내가 마음에 근심을 하거나 악의 자리로 자신을 내던진다면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는 것이 죄일까요? 예쁜 옷을 입고 멋있는 구두를 신고 그런 것들이 죄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주어진 삶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10절을 통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마음을 근심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내 삶을 누리고 즐기고 나에게 방향을 맞추느라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억압하고 누르는 일들이 생긴다면, 혹은 구조적인 악에 내가 모른 척 가담하게 된다면 그 악행과 내적인 근심, 불안, 초조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생각을 내어버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근심과 악입니다. 이 둘에서 떠나야 합니다. 근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체성을 잃음입니다. 신자가 세상 방식으로 살고 주변의 소리에 기우뚱하고 세속적인 가치,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가진 것에 일반 세상과 같이 많이 가지려 하고 움켜쥐려 하고 나에게 방향을 맞춘 삶을 살며 그러다가 얻게 되는 근심과 고통에 대해 하나님은 위로가 아닌 심판을 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악행입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고 내 눈을 채우느라 악함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심판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신 삶을 어떻게 누리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네, 삶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고전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오늘 던져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행동해보기.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보기. 오늘 그런 삶을 시도해보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